지금 전 세계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월 2일 기준으로 하루에 25,830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1일 사망자도 53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만도 9,39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자카르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에, 한국 전쟁 때에 그 무시무시했던 박해와 또 예배 방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영성과 신앙을 우리가 잘 받아서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의 그 악한 상황도 우리를 실패하도록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주신 그 야고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싫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고 49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시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절, 그런 49주년 설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필연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또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통독하는데요, 이 에스겔서에서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잡혀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많이 반복되는 그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일일이 세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십 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랑하며 당신을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우리가 지금 포로 중에 있어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크게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학문과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그 속마음과 계획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 경험, 이걸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시는 분은 지금부터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을 사느냐? 우리 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면 이거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창조주의 뜻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다른 동식물들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 땅에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건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하나님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사탄의 뜻대로 살아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이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덕이고 우리에게 복인데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믿어서 결국은 사탄을 더 신뢰함으로 사단이 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본 목적이었어요. 사탄은 참 교활한 질문을 하면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는 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뱀이 아주 간교하게 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해서 이 하와 여자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진짜 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주 반감이 생기는 이러한 질문을 유도해서 이로 하여금 반감이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따먹어버린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였다면 이 뱀에게 소리를 쳤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소리를 쳤어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따먹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고는 물리쳤어야 합니다. 그 정답의 모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실패하게 하려고 마치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잖아요.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단순에 물리쳤습니다. 완전히 정복한 거죠. 완전히 다스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린 인류,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타락한 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셔서 구원하시고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제 사방으로, 세계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마귀 사단이 꽉 쥐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안에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그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땅의 악한 환경, 상황,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다 이겨내고 예수 생명을 점점점 번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고 이것이 교회에 원하는 뜻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뜻이고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냥 그들이 잘나서 그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하게 또 부유하게 살도록 하려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이유는 증인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하여 증인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2절 보시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많은 민족과 일방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이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 되면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렇게 구원 얻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무신론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점점 인간이 중심에 들어차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코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물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지에 위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선교지에 위치하며 살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찾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들에게 잘 적용시키시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열심으로 이 선교지에서 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는 이 사명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 돼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앞으로 우리 50주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50년을 달려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세계의 영적 상황도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2021년 달력을 선교 달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연합교회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전에 세계의 영적 상황을 알고 인도네시아의 영적 상황을 알자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표지에 전 세계 대륙별로 종교별로 현황이 쫙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어느 대륙에는 어느 종교가 강하고 어느 종교는 어느 대륙에 집중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살지 말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종교 분포 현황, 전 세계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색깔로 전 세계 종교적 상황들을 보기 좋게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파란 색깔 계통, 하늘 색깔 계통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나누었습니다. 하늘 색깔이 개신교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 계통이 천주교입니다. 구교입니다. 그리고 분홍 색깔, 러시아 쪽에 있는 저 분홍 색깔 계통이 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는 기독교로 묶어서 전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이 주된 종교 지역입니다. 보시면 북부 아프리카와 또 중동 지역, 그리고 CIS, 그리고 이쪽 오른쪽 뚝 떨어져서 인도네시아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이 주된 종교 지역이 바로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은 힌두교입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불교입니다. 지금 오렌지 색깔 되어 있는데 저기는 중국인데 중국은 불교가 아니고 중국 전통 종교이고요. 중국 아래쪽에 노란색 동남아시아 지역이 불교 국가 지역이고, 그리고 몽골 지역이 불교 국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독교가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또 이슬람과 다른 종교들이 어느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라인, 그리고 CIS 이쪽이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권 바로 주변에 기독교가 있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영적 긴장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분포 현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천주교와 기독교와 정교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표시한 게 지금 나오는 이 기독교 분포입니다. 그 다음 이슬람 분포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슬람 분포 진할수록 이슬람의 프로테이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지금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과 CIS, 인도네시아 중심이지만 점점 이게 색깔이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점점 뻗어나가면서 진해져 가고 있는데요, 거기 주요 분포 현황을 쭉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99.7%가 무슬림입니다. 튀니지 99.5%, 이란 99.4%, 아제르바이잔 99.2%, 예멘 99%, 모로타니 99%. 이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거의 막 90%에서 99% 가까이 이슬람이에요. 인도네시아도 88.2%가 이슬람이에요. 말레이시아가 60%고요. 이렇게 이슬람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불교 분포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불교 분포를 보시면 캄보디아가 96% 불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이 93%, 미얀마가 80%, 부탄이 74%, 또 스리랑카가 69%, 라오스가 66%, 몽골이 55%. 이렇게 불교권도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불교권은 그렇게 확산세가 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권을 한번 보십시오. 힌두교를 보시면 아주 오렌지색 선명하게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인도하고 네팔입니다. 네팔은 81%가 힌두교고 인도는 79%, 약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부탄이 25%, 피지 27%, 수리남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도 그렇게 확산세가 강하지 않아요. 제일 강한 확산세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앞으로 역사가 흘러갈수록 이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 영적 상황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영적 상황 속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2019년 12월 현재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 현황을 한번 보시면 171개국에 28,039명, 엄청난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세계 전역에 이 영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연도별 파송 선교사 현황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줄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늘어서 28,000명대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연령별 현황, 그러니까 28,000명 선교사님들의 그 연령별 현황을 봐도 2019년 기준으로 20대가 528명, 30대가 1,500명, 40대가 5,700명, 50대가 6,500명, 60대 이상이 4,400명, 골고루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연령에 맞는 사역들을 지금 골고루 28,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의 내용도 보면은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현지인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만드는 사역, 복지와 또 개발하는 사역, 캠퍼스 대학생 사역, 그리고 일반 교육 사역, 아주 골고루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터져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영적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연합교회도 있고 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연합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명한 사역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한인 선교사들과 제대로 연합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미래는 종교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좀 더 강한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썼습니다. 미래는 종교적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특정 종교의 갈등이 아주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 천주교 또 개신교 이쪽으로 합친 수가 이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이제 대등해지고 2070년이 되면 역전될 것이고 2100년이 되면 완전히 이 격차가 벌어져서 기독교와 이 이슬람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 싸움과 영적 갈등에서 우리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특정 종교는 더 힘을 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확장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학자, 미래학자들의 분석인데요, 이건 인간의 분석일 뿐이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 현대교회들, 특히 우리 연합교회, 선교지에 있는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 상황의 예측이 빗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상황들을 보면 북부 아프리카에는 이슬람이 강하고 남쪽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중부 아프리카에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과 유럽과 주변 나라가 이 계속 갈등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슬람이 강하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이러한 이슬람의 확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화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수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각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그 다음 거.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 2억 이상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요, 인도에 1억 8천, 그리고 아프리카에 4억 3천, 북부 아프리카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 2억 5천, 그리고 유럽에도요 이제는 많이 늘었어요. 4,500만. 또 아메리카에도 약 500만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중국에도 2,500만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슬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무슬림을 3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만 명. 그 중에 토종 무슬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자도 6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는 아메리카가 500만이라고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국내 공식적으로 무슬림 숫자를 파악한 적은 없어요.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최소 200만에서 최대 1000만까지 될 것이다. 미국에도 이 무슬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주요 무슬림 인구수를 한번 도표로 보시면 프랑스에 6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그래요. 600만 명. 그리고 영국에 150만 명, 독일에 300만 명, 알바니아에 120만 명, 스페인에 100만 명, 보스니아에 150만 명. 유럽도 이제는 이슬람들이 막 증가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점점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영적 전쟁터가 이 벨트가 만들어지고 유럽이 중동과 사이에 벨트가 만들어지고 점점 이러한 영적 충돌 갈등의 이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도네시아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위치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복음화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2억 7천만 명입니다.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사는 나라입니다. 2억 3천만 명의 무슬림이 삽니다. 6개 종교를 인정하는 비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충분히 크리스찬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독립국가의 이슬람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를 기도하면서 복음화시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도네시아의 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인도네시아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 중동 쪽에, CIS 쪽에 왕성히 일어나는 그 불들을 우리가 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복음화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7%, 8%인데 약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면 프로테이지로는 낮아도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앞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18,000여 개의 섬들이 있고요, 거기 유인도도 엄청난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곳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다스리게 만든다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은 우리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별 종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마트라는 약 5,800만 명이 살아요. 기독교가 약 10%입니다. 자와는 1억 5천만 명 살아요. 기독교가 2.7%입니다. 칼리만탄은 1,600만이 살아요. 기독교가 10%입니다. 슬라웨시는 2천만 명 정도 살아요. 기독교가 16%입니다. 누사 땅그라는 1억 5천만 명이 1,400만, 1,500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20%, 말루쿠 같은 경우는 30%, 파푸아 같은 경우는 기독교, 카톨릭 빼고요, 기독교만 66%. 엄청난 겁니다. 이 놀라운 통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 우리 인도네시아의 잠재력,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알고 우리가 이곳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게 될 때 우리 한인연합교회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는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교회의 정체성은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전초기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설도 주셨고, 이런 인프라 주셨고, 이런 많은 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워서 다른 데 힘 뺏기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게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가르치며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 사역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6대 미션과 6대 비전, 이 내용들 보시면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비전과 미션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구체화해서 앞으로 50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치,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알고 우리 교회가 이 6대 미션과 비전을 펼쳐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게 저는 확신합니다. 주요 사역들, 우리 하는 사역들, 앞으로의 할 사역들, 우리 성도들 믿음과 사랑의 예수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인 복음화에 앞장서서 우리 복음의 불길을 강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현지 교회를 지원하며 그들과 동력해야 됩니다. 3,000교회 이상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선교 교구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가정들과 연결시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 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곳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생명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틴 신학교나 JIU를 통해서 목회자를 배출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될 때 이것은 놀라운 역사들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주는 항공모함과 같은 모기지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지에서 힘을 내게 만들어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이슬람 선교를 위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연구소, 우리 성도들 헌신되어 있고 능력 있잖아요. 함께 만들어서 나아가게 될 때 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교회 게스트 하우스가 지금 동시 인원 44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함께 훈련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 선교팀들 또 우리 성도들 많은 선교사님들 이곳을 이용해서 이곳이 정말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고 바뀔 수 있는 그런 비전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동력교회, 이 동력교회를 우리가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단체들과 또 기관들 또 학교들 함께 연합해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영적인 흐름들과 이 영적인 구조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후에 상세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책자로 제시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4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오늘 이러한 영적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적 상황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겨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한국교회와 동력하고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와 동력하고 현지교회와 동력하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와 동력해야 됩니다. 초교파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연합하고 동력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영적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시고 전 세계의 영적 상황을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앞으로 이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 곳곳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겠지만 인도네시아 천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거룩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